부처님 출가제를 맞아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이죠. 네,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의 리얼 토크. 위대한 발신 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력 2월 8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바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위대한 길, 또 출가의 길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디신 날인데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찬탄을 해야 될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향한 출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 상상하기 어렵죠. 왕자라는 신분, 부귀, 영화, 가족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작별을 고하고 수행자의 길로 떠나신 오늘,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당연하고요. 많은 불자님들도 정말 진정한 출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새겨본다면 오늘이 더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오늘을 맞이해서 준비한 이 시간, 부처님의 위대한 발신, 네, 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얼하게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스님? 사실 우리 여기 네 분 스님들, 네, 저를 포함해서 평소에 뵙긴 했지만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또 참 의미 있는 것이 저의 노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추모 기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부처님 해마다 출가제일에. 출가제일이. 그래서 이런 또 의미 있는 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선배 스님들 모시고 함께하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스님들 역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네,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선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를 하셨을까? 왕자라고 하는 분의 신분으로 네, 충분히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출가를 하셨다면 그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 스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뭐 그야말로 요즘 말하자면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한 국가에. 그죠? 아버지께서는 수도다나 왕이었고 물론 부족국가였지만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마야분이었는데 두 분께서 혼인을 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그 부처님이 어머니 옆구리로 잉태가 되잖아요. 그죠? 네, 하얀 코끼리를 타고 잉태가 되시고 그리고 태어나서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출가할 생각을 하셨을까? 그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하셨잖아요. 참 인생 무상을 깨닫게 돼요. 그런 거 보면 성근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고 출가를 하게 되죠.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이제 동기가 네. 사문유관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문에 가서 나이가 드신 분 노인을 보게 되고 남문에 가서 병자를 보게 되고 그다음에 서문에 가서 이제 그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북문에 가서 이제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그 성 안에서 본 것이 아닌 성 밖에서 봤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 안이라 하면 부처님이 유년 시절에 그러한 본인의 조건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 밖,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의지로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성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생로병사는 특히 태어난 것은 태어났지만 노병사만큼은 우리들이 스스로가 의지로서 중생의 마음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유관을 하시면서 인생의 무상을 보시죠. 네. 네. 왕자로 이렇게 편안한 성 안에 사실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
출가를 반대했던 그 부왕이 계속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서 출가할 수 없게끔 또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게끔 막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성 밖으로 나가서 이것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약육강식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던 것은 사라져가는지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사문유관을 통해서 출가를 하시게 된 그 부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가장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비 원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중생의 이 고통을 바라볼 때 물론 당연히 당신을 포함한 중생이죠. 그때는 아직 부처를 이루지 않으신 상태니까 네.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고 성주계공을 겪으면서 사라져 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정말 부처님께서 그때 고뇌하셨던 것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시대 우리들이 살고 있으면서 겪게 되는 고뇌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깊은 슬픔과 연민과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평생 동안 수행하시면서 중생들 곁에 머무시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대비원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그 출가하실 때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는 이걸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부처님이 일대기를 이야기할 때 네. 팔상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우리는 보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단적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부처님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이미 구원급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셨다. 그래서 도솔내 이상이다. 도솔천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중생제도를 위해서 사바세계에 오신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도솔내 이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부처님께서 그 마야 부인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사바세계의 그 모든 인연과 함께 만났을 때에 시작했던 부분이 비람강생상이라고 해서 문비리 동산에서 그렇죠. 어머니 마야 부인을 통해서 이 사바세계에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된 부분 그리고 그 사문유관상이라 해서 좀 전에 우리 목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바깥 세상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야말로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동기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성 안에 머물러 계시다가 유성 출가상으로서 이제 출가였던 그런 그 행위로서 그 오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출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전생의 많은 인연과 중생체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행위 자체가 그 부경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가의 결행을 모습을 아마 유선 출가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출가를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행복에서 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 같이 그걸 느낀다면 누구라도 출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행위가 만약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행복이라면 혹은 그 행위가 미래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면 아마 누구도 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선택해서 출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언어로 보면은 우리가 그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을 선택이 제가 포기라는 단어가 선택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수많은 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터득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아버리는 데 있어서는 요만큼도 털끝만큼도 집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두고 떠나올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택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 부처님 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대개 보면 이제 왜 왕자라고 하는 부분의 그 특별한 조건 속에서 출가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거든요. 근데 이미 부처님은 부귀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저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행위를 통해서 일체 중생들이 꿈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 미련, 뭐 이런 부분들이 삶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한 메시지. 그것이 아마 결연한 출가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보기가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이제 출가제일 특집으로 네.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VCR 하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BTN 불교 TV에서 20살 상원의 선택이라는 네. 제목으로 방영된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꿈은 작가였다. 지금의 나는 상상의 세계가 아닌 현실에서 국민들을 위한 글을 쓴다. 나는 정치부 기자이다. 수많은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뛰고 있다. 꿈을 이룬 자, 나는 이상원이다. 20년 뒤 정치부 기자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원이 2년 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상원이는 출가를 했습니다. (2015년) 가을 정식으로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20년간 불렸던 상원이란 이름을 버리고 수진 스님이 되었습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기에 이성적으로 선선히 허락을 했지만 아들을 보내는 마음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까지는 아직 제 아이잖아요. 제 아이의 머리를 남이 깎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새내기 스님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날입니다. 스님과 일반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 불교대학에서 마련한 차담 동행입니다. 밥 먹고 차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스님과 일반 학생이 부담 없이 어울리며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크게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생활하는 거랑 조금 더 좀 불교 쪽의 뜻을 많이 보고 생각하는 것밖에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 미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익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토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고 그러면서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미래의 자신의 현재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를 보기보다는 약간 미래를 보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스님들은 그 과거나 미래보다는 이제 현재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다시 미래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내가 바로 서 있음으로 해서 내가 거기서 왔다는 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출가한 스님의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돈이 좀 궁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거기서 드시고 우리가 장가는 안 갔지만 부모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듭니다. 상자가 한 명 생겼다는 게 내가 부모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구나. 4시간 걸렸어, 4시간. 네, 다 됐어. 백영사는 저기 아래에 있는 거야? 여기야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수계교육을 끝나고 나서 사진으로는 봤는데 지금 이렇게 승복 입고 만난 것은 처음이에요. 원피스에 나오는 정상대전 같이. 수진 스님에게 출가는 세속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지만 좋은 것들과 함께하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출가하고 뭐가 가장 힘든 점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이가 바른 생각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뭐가 강박관념이라서 약간 스님은 이래야 돼. 그렇죠, 그렇지. 옛날처럼 뭐 출가라는 게 막 딱 그 완전히 인연을 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출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지.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은사 명본 스님이 어린 상원에게 다정했듯 수진 스님도 사람들에게 친근한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세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 잘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저는 네. 그 제 출가할 때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는데 요즘 좀 다른 것 같아요. 신세대 출가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래? 글쎄요, 이제 제 이야기를 비추어 보면 또 저 수진 스님 이야기를 보면은 요즘 청년들이 형식에 얽매이는 기존의 제도권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를 많이 느끼지만 영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어떤 필요, 욕구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줄 수 있기만 하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러 일부러 찾아오고 일부러 출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불자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자녀분들이 대통령이 되길 원하느냐, 부처님 되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다 부처님 되길 원한다고 해요. 네. 그러나 네. 만약 당신들이 자녀분들을 출가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과감하게 보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다 웃죠. 출가를 하라고 그러면 다 하나같이 눈물 콧물 빼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부하면서도 그렇죠. 그래도 속으로는 부처가 되길 원하는 모습을 뭐 이렇게 보면서 부처님 비유 부분에 네. 3층은 갖고 싶은데 1층, 2층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부분이 상관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년이 저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또 어머니께서 쾌히 승낙을 하셔서 출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출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월도 스님이나 목정 스님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대가. 그래서 출가는 몰래 야밤 도주하잖아요. 저는 사실 야밤 도주는 안 했습니다만은 부모님께 이제 사전에 참 한 2년 동안 타진을 했죠. 은연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가 수계받고 났을 때 편지가 15장이 왔어요. 15장을 한 통에다가 넣어서.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지금 세상을 뜨셨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저에게는 선지식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뭐 시집 가는 걸 출가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나간다고. 부처님 제자 되는 걸 우리도 출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제자 된 것도 출가이니까 네. 그곳에서 많은 중생들의 등불이 되도록 큰 스님이 되시라고. 보통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행위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행위를 떠나면 행복이 아닌 고통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차마 출가가 좋다는 건 알지만 자신의 자녀나 혈육이 고통을 받는 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아요. 부처님 좋지만 출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상원의 모습을 보면 그 부분을 상당히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출가들 하시고 나서 부모님이 혹시 찾아오고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목정수님 어땠어요? 저는 네. 찾아오진 않았고요. 네. 뭐 그냥 이제 저는 학교 다니다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출가를 했었는데 그러셨구나. 해가지고 뭐 한 7년쯤 지나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비군 훈련 때문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제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 말씀이 이제 공부할 만큼 했으면 돌아오라고? 네, 내려올 때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은 다 똑같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월도스님은 어땠습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출가를 하려고 맘 먹고 간 게 아니었어요. 군대 제대하면서 바로 이제 큰 스님 친견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고견도 여쭙고 뭐 이런 생각으로 갔었는데 그 큰 스님을 뵙는 순간에 너무 좋아진 거예요. 세속을 잊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는 이제 구인사의 안거에 이제 신도 안거에 참여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버님한테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네. 하루 전이면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루 전에 고민하시고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네.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를 잊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염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선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밖에서 희한한 어떤 메시지가 와요. 네. 나가보면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그 어머니에게 참 매몰차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이 매몰차면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렇죠. 신도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울고 계시고 네. 그러면 이제 선배 스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네. 그 매몰차게 할 권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그렇게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당당하게 부모에게 매몰차게 하지만 네. 나이 먹어서 후회하니까 절대 그걸 하지 말고 네. 살살 어쨌든 그 이해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네. 부분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그러셨구나.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을 끊는 한 면도 있고 네. 또 더 큰 어떤 그 지혜의 세계에 가는 모습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긍심도 느끼지만 누군가는 또 한쪽에서 아파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제 스님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에 다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늘 보면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운성 스님도 뭔가 참 잊지 못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출가를 해서 가슴이 아프고 찾으러 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동진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이제 암자에서 꼬맹이 때부터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성철 큰 스님 무릎에서 놀았습니다. 행운이죠. 네, 3,000배 안에도 바로 하이패스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맛있는 큰 거, 행운이 어디 있어요? 네, 맛있는 거 다 주시고 네. 이제 저에게는 가장 이렇게 자상한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 문제는 그런 성철 스님, 일타 스님, 해암 스님 이런 큰 스님들을 곁에서 보다 보니까 눈만 높여놓은 거예요. 눈높이가 그러니까 너무 막상 높아졌네. 출가를 하려니까 너무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기처럼 불교를 곁에서 만났고 노스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은사스님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자라면서 내면에는 늘 그래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러한 인연 속에서 살게 된 분명한 인연이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이왕이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한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질문은 있었는데 막상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출가하긴 너무 쉬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두렵더라고요. 밥값 못할까 봐. 큰 스님처럼 못 될까 봐. 그런 저에게 여러 가지 방황을 했었죠. 이제 그때 유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 무언가 한 가지 부처님하고 단판을 지을 게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해인사로 돌아갔어요. 책을 싸들고. 부처님한테 일주일 동안 이제 21만 배, 계속 3,000배 정진을 하면서 부처님께 여쭙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알맹이가 빠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내가 이것이 된들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출가의 길이구나 라는 게 딱 가슴에 왔고 그 일주일 기도 끝에 그 다음날 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스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첫 삭발하고 3배를 딱 올리니까 저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입조하셨지만 노스님이 나 이제 춤을 추겠다 이러셨어요. 기다리고 계셨네. 얼마나 네. 기다리셨으면.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출가를 했습니다. 아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출가 이야기를 다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출가를 하면 이제 행자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겪기도 하지만 네. 그 전에 만나는 부분이 이제 은사스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은사스님은 이제 밖에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면 부모님 같으신 그렇죠. 분인데 네. 그 부모 같은 은사를 모시면서 행자기간 그리고 출가해서 살아오시면서 막 그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목종 스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하면서 저희 은사 스님은 주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엄격하시고 그래서 일도 직접 손수 같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게으르거나 이렇게 하면 경책이 심했죠. 이제 스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건 뭐였냐면 이 중생의 세계는 공동 노름이다. 공덕이 없으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행도 역시 그와 연관되어 있다는 공덕을 많이 강조하셨고요. 또 조금이나마 이제 좀 이렇게 아상이 높으면 바로 이제 또 경책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못난 중이 절에 살다 보니까 도인되고 못난 나무가 오래 살다 보니까 산에 거목이 되는 거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가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서 아무도 붙어있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본방대중 스님을 제가 스승님으로 모신 게 아니었어요. 성객 스님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집도 절도 없이 성객이시지만은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본방대중이 아니라 제가 스님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 써서 제가 스님을 성객 스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도 절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부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은사 스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발해주러 행자복 싸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곁에 모시고 살 인연이 없었어요. 저는 대중에 있고. 은사 스님을 선택하셨네 본인이. 네. 와.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님은 선택의 여지 없었죠. 그냥 절에 가니까 네.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은사 스님이 됐고 그리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저희 스님은 뭐 기도하고 매일 앉아서 참선하시는 거는 여전하시고요. 지금도 저에게는 큰 선지식이십니다. 스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스님께서는? 저는 이제 그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네. 그 단일문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인사라고 하는 곳으로 모든 천태중의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주 서열이 정확하죠. 근데 스승은 종정스님 한 분이신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출가를 하면 6년 동안, 그 3년 동안 행자 기간이라고 네. 하는 농사를 짓습니다. 네. 새벽 6시에 농장 가야 되고 저녁 6시에 이제 그 사찰로 돌아오죠. 참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네. 출가라고 하는 부분이 좀 선방에 앉아서 있고 네. 또 뭐 그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세계인 줄 알았는데 맨날 일만 시키니까 또 이제 한 번은 이게 도 닦으러 와서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난 뭐 시간만 가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쭈어서 많이 이제 공감해서 그러니까 여쭈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빨리 도를 이룹니까? 정말 빠른 도를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빨리라는 걸 빼면 된다. 저는 세월이 갈수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이 탁월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런저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은성 스님 어때요? 이제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에는 이제 바나나 박스를 쌌다가 아침에는 다시 풀었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 부자님들은 이해하실까요? 스님 바나나 박스 아세요? 알죠. 네. 옛날에는 걸망 인생이었는데 요즘은 저희 세대는 바나나 박스 인생입니다. 박스 인생. 네, 그만큼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이제 저도 그 앞에 이제 은사 스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컸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익숙해서 쉬웠을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반대로 익숙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시잖아요. 아유,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부담으로 작용해서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이제 선객으로 계속 정진을 하시다가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삶을 청춘을 희생하셔서 그 진주에 이렇게 도심 가운데 폐사지를 전쟁에 타버린 폐사지를 복원해서 불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자들 다 이렇게 길러내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정말 우리 월도 스님, 은사 스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사시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저한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표현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특히 대중 앞에서 다혈질이셔가지고 이제 걱정을 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걱정을 듣고 나면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저도 아직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면 구석에 가서 이제 좀 훌쩍훌쩍 하다가 그래도 밥을 먹으러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스님 아까 사실은
제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너는 알 줄 알았다. 너는 이해할 줄 알았다. 그렇지.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강경도 공부하고 하원경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그 글자 속에 부처님 말씀이 그 상을 세우지 않고 틀을 짓지 않는 그 마음이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게 녹아들까. 은사 스님께서 대중 앞에서 저를 그렇게 야단쳐 주실 때 이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은사 스님조차 가시고 나면 누가 저를 야단을 쳐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금강경이 진짜 여기에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세상에 뭐 유명하고 뭐 권위가 있고 이런 스님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지금도 저희 은사 스님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극복하고 이렇게 길을 가면서 바나나 박스 안 싸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걸망이 네. 아니라 우리 시대는 걸망인데 그래도 좀 뭐랄까 세대 차이가 있어갖고 바나나 박스예요. 우리는 그러네요, 걸망 스님. 쌌는데 스님은 어떠셨어요? 네. 처음 저도 이제 출가를 할 때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 그 왜 이렇게 그 혼자 사는 길을 가려고 하냐. 정 성직이 좋으면 목사가 되지. 목사가 되면 자주 만날 텐데 네. 스님의 길을 가는 부분은 우리와 너무 괴리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 섭섭하다. 그러면서 이제 한 친구가 그 당시에 그 비포장도료였기 때문에 그 짱돌이 많았어요. 네, 네. 그래, 나중에 네가 세속에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짱돌 맞아 죽을 줄 알고 이 정도로 이제 친구들이 제가 출가하는 모습에 네. 대해서 이렇게 서운해했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은 이제 저는 그러죠. 세상에 나보다 편한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 나이 정도가 돼서 세속에 산다면 온갖 근심을 다 하고 살아야 네.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보다 더 큰 근심 속에 살지만 네. 그래도 집착하지 않는 삶의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네. 참 복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네. 맞아요, 스님. 스님 지금 세속에 계셨다면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만약에 이 생에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면 출가한 거다. 만약 출가하지 않았다면 말씀하셨잖아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큰 고민이에요. 그 네. 많은 일들 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아마 출가 안 했으면 지금 좀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부족했을 그렇죠. 것이고 아마 또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제 성품이 이제 어떤 그 틀에 박혀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적응이 안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거를 그렇게 그냥 기존의 어떤 규칙이라 해서 주장을 하면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 그냥 또돌이가 됐거나 방랑은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출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대중 속에 살면서 그 대중 안의 삶이라는 게 밖에서 바라보는 삶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밖에 개개인의 스님들을 보면 전부 다 아무 문제 없고 다 큰 스님이세요. 예. 정말 인천의 사표이십니다. 그런데 대중의 삶으로 돌아가면 왜 그 안에서 그렇게 찢고 뽑고 해야 되는지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잠깐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가도 여기에서보다 더 잘 살 자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승가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따리 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른 스님들께 들켜가지고 사실은 출타만 갔다 오고 보따리는 못 붙이고 출타인 척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출타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때 일주일을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칠성시장을 가라. 그리고 어촌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갔어요. 칠성시장에 가니까 그 함지박 놓고 그 야채 파는 할머니들 다 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어른들의 삶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촌에 가면 그 비린내 나는 어촌에서 어부들의 삶 제가 보고 너무나 콧노래 부르면서 다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삭발할 때는 참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고 우리가 가장 치장할 수 있는 게 삭발 아니겠습니까? 네. 한 생각 잘못했으면 못 볼 뻔했네요. 못 볼 뻔했죠. 네, 네, 못 볼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BTN 출가제일 특집 스님들 2월 특급 위대한 발심 출가 함께하고 계신데 출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신출가와 심출가. 이제 몸은 발심해서 출가했지만
진정 지금의 내 삶이 출가에 걸맞는지 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예, 훈선 스님 어떠세요? 그래? 저도 선방에서 정진도 해보고 그러니까 2판에서도 열심히 해보고 또 4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포교 현장, 전법 현장에서 대중들과 지금은 이제 마음치유학교에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명상을 안내한다든가 경전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다양한 소통구로 대중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또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을 2판, 4판을 계속 같이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것이 양쪽 간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판에 계시는 분들은 4판을 아주 무시를 하시고 4판에 계시는 분들은 2판이 마치 무의도식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원망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절대로 외호하는 대중이 없으면 그 자복에 앉아서 정진할 수 없고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정진하는 마음이 없이는 대중 앞에서 전법을 할래야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함께 새의 양 날개처럼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부처님도 그 삶을 사셨죠. 일생토록. 항상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이사의 겸비. 네. 공감합니다. 스님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가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낮에 생산활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저녁 시간에 절대 집에서 잠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로 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계도에 끌어내는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우리 출가한 스님들보다 그들이 더 위대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경책하게 되고 더 많은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스승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끌어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게으르면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에 가끔은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스님은 말씀처럼 행동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달을 가르쳐 손가락질을 하면 달만 보면 되지 손가락 갖고 시비하지 마라. 손가락이 금덩어리가 됐든 똥덩어리가 됐든 그냥 그 바라다 보는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시비하는 부분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그런 부분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등에선 땀이 흐르고 스승이 따로 있거나 경책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일체 중생이 그야말로 바른 행위를 하는 모든 존재가 그야말로 나를 경책하는 대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반성하고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대중이 신장이다 하셨던 어른 스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스님들 이 유니폼, 이 법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종 스님? 글쎄요. 법복이지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요. 의미 부여를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는 개인의 삶으로서는 게으러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수를 많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을 딱 입는 순간부터 이 옷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옷을 입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인욕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옷을 입고 사는 이 이유만이라도 잊지 않고 산다면 수행자의 길에서 정말 부처님께서 칭찬할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초기에 이제 초심자 때는 이제 뭐 계율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그 자체가 오히려 저를 발목을 잡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래 목종이 중생인데 뭐 그러니까 여기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 있겠어. 탁자 위에 앉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지금 이곳에 안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럼 그대로 그래 한 번쯤은 괜찮다. 대신에 우리 빠지지 말고 열심히 가자.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부족하면 부처님께 원망도 하고 부처님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될 건데 원망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제자한테 경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방향만 잃지 말고 갈자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올바른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출가 수행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스님들께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께 어떤 출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이렇게 당부의 말씀 주실 수 있을지 스님들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목중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온전한 출가, 마음과 몸을 함께 출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수행자를 지칭하는 출가가 있는가 하면 심출가. 육신은 비록 세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진리를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근데 이제 많은 불자들이 너무 그 부분을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출가라고 하는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내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부모로서의 삶을 포기해서 직무유기를 그야말로 합당화시켜서 출가라고 하는 빌미로 또 수행이라고 하는 빌미로 그렇게 해태하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상고우리 하와 중생이라고 본다면 세속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그야말로 그 형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하는 것 자체도 상고부리의 하나요 하와 중생의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출가의 본질이라는 자체를 완벽한 부분으로 세팅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서 가는 행위 자체가 세속에 있는 많은 불자들의 출가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출가 제일에 우리가 딱 한 가지, 매일 부처님 말씀을 한 가지 실천하고 사는 삶, 그게 부처님의 부처님께 출가해서 남겨놓으신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는 진정한 제가불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출가 이제 의미를 다르게 좀 부여한다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집착의 세계에서 벗어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몸이 출가를 해서 온전하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오롯이 수행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욕망과 집착으로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만큼이 출가가 아닌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욕망과 집착의 모습은 결국에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출가를 또 다른 모습은 더 나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선택이 아닌 더 나은, 지금보다 나은. 그래서 누군가도 지금은 세속에 있고 좀 출가를 했거나 혹은 바람직한 수행자이거나 혹은 덜 바람직하거나 이분들이 지혜가 조금씩 쌓이면 언젠가는 완전한 부처님 같은 출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그 부처님들에게는 오늘 출가 제의를 맞이해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와 내가 하고자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대상들이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 행복을 약속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지 한 번쯤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세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불자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의 가슴에 이렇게 속속 박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한 심출가를 이루는 것, 사실은 지금 이곳에서 내 앞에 놓여진 것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일어나고 꺼지는 그 업의 흐름,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사수로 많이 이렇게 BTN 통해서 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법문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래서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어 보고 깊이 사유하고 명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라도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마하바냐 바라밀로 돌아가는 출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에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꿈을 꾸며 살다가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내 홀로 걸어가노라. 네, 부처님 출가일을 맞아 준비한 스님들의 리얼 토크, 위대한 발심 출가. 끝으로 우리 시대의 큰 스승님이시죠. 성철 스님께서 출가하실 때 남기신 말씀, 출가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위대한 결단이며 또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결심이죠. 출가. 그렇습니다. BTN 특집으로 부처님 출가 제의를 맞이하여 오늘 함께한 스님들의 리얼 토크. 여러분도 출가의 그 깊은 뜻을 잘
잘 새겨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세요.